반갑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그 다음에 로마서 오늘은 7장 25절 그 이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중요한 거 있지만 25절부터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자, 하나님과 죄와는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과 죄와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인간은 3분설이죠.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영은 몸 이렇게 3분설로 나눠요. 자, 이 혼은 영에도 속할 수 있고 몸에도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혼이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이 몸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평생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이 혼이라는 것을 훈련시켜요. 육체는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혼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 혼이 영에 속했느냐, 혼이 몸에 속했느냐. 자, 영에 속한 거를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영에 속한 것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혼이 영에 속한 것을. 사람은 영, 혼, 몸으로 되어 있지만 혼이 영에 속해 있느냐, 혼이 몸에 속해 있느냐. 영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영이 가장 깊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이 섬기는 거,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영혼이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했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육신으로는, 자, 여기서 몸을 육이라고 그래요. 육신. 몸을 육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혼은 영에 속했느냐 몸에 속했느냐를 중요시해야 돼. 그래서 이 영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이 몸은 육신이라고 하는데 뭐를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느냐. 여기 보니까 죄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요. 죄의 법. 자, 둘로 나누죠. 우리 몸은
항상 싸워. 마음과 육체가 싸우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다른 말로는 마귀를 따르려고 하고. 여기는 죄의 법이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법이에요. 그래서 육체, 몸은 마귀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속성.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그릇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래서 우리의 영을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죄의 법이라는 것은 마귀의 법인데, 육신은 마귀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싸우는 거야. 갈림길에 써 있는 거야. 이 환경에서 어떤 문제를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육체는 마귀의 법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예화를 들을게요.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를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 사는 동안에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을까요? 인간관계 문제, 환경 문제, 돈의 문제, 자, 자신과의 문제. 그러면 자신과의 문제 쉽게 얘기할게요. 자신과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신과의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두 가지 길이 열리는 거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고 그러고, 몸은 죄의 법을 따르라고 그래. 마귀의 법을. 어떤 문제를 놓고 지금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자신이 무엇을 결정하고 싶을 때, 어떤 사건을 하나 볼 때, 육신이 감기라는 병이 자주 들어오잖아요. 사계절을 망라하고 육신에는 감기라는 병이 자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혼에는 영이 아니에요. 이 혼에는 무슨 감기라는 병이다. 우울증이라는 감기라는 병이 와. 우울증이라는. 육체에는 감기라는 독감이라는 병이 사시사철 들어오는데, 우리가 육신의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근데 이 혼에 우울증이라는 감기 같은 것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우울증이라는 문제가 들어왔어요. 혼에. 어디에 들어왔어요? 몸에 들어온 게 아니라 혼에 들어온 거야. 우울증은. 몸에 들어온 거는 감기라고 그랬잖아요. 독감, 감기. 근데 우울증이라는 거는 혼에 들어오는 거야. 자기라는 그 개체 안에 혼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라는 감기가 혼에 들어왔어. 그러면 영혼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울증이 마음에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은 영혼을 말하는 거고, 우울증은 혼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울증이 사실은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 혼에 들어온 거야. 마음은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어디 들어와요? 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울증이라는 감기가 들어왔는데 독감약을 먹어야 되겠어요? 정신과에 가서도 못 고쳐. 정신과 주는 약 갖고도 안 돼. 이 혼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혼은 약으로 못 고쳐요. 몸 육체에 들어온 거는 약으로 고칠 수 있어. 근데 혼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울증이라는 감기는. 근데 영혼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 이 혼은 가운데 있고, 몸은 죄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 마귀의 법을. 그러면 이 우울증은 이 가운데 들어온 병이에요. 우울증이라. 그럼 뭘 따라가야 되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예화를 들은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예화를. 우울증은 육체에 오는 게 아니고 혼에 들어온 거야. 혼에. 육체에 들어오는 건, 몸에 들어온 건 뭐예요? 감기 증상이나. 감기는 병원에 가서 약 처방 받으면 되죠. 열나면 해열제약 먹으면 되죠. 그런데 이 혼에 들어온 우울증은 정신과 주는 약 갖고도 못 고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혼의 해결을 못 받으면 우울증이라는 거로 자살하잖아. 그래서 이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 그러면 이 우울증이 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게 하나님의 법이냐? 자, 우울증을 기도한단 말이지. 누구께?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래, 영혼은. 근데 육체는 어떻게 해? 기도하기 싫으니까 반대로. 육체는 반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방황해라. 정신과 가라. 그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점점 괴로워서 자신의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이거 우울증이나 예화를 들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마귀는 우울증이라는 것은 너는 못 고친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신의 존재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 죄의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육신을 따라가면. 근데 이 혼에 들어오는 우울증이 영혼의 법으로 따라가면, 영혼의 법은 뭐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속성이 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때 도와주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 응?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법을 따라서 끌려간 거야. 이해가셨죠?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자, 그러니까 이 다음 얘기를 하려고 우울증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가 8장 1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러, 육신 시키는 대로 가면 생명을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단계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시키는 대로 우울증에 걸렸지만 영혼이 시킨 대로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는 뭐가 있어요? 기도, 찬양,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걸 돌리다 보면 하나님이 이 우울증을 치료해 주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항상 영이 충만한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항상 우리는 누구의 공격을 받아요? 이 혼이 공격을 받아. 누구의? 이 죄라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혼이 지금 여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육체가 여기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8장 1절.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갔으면 생명을 취할 수가 있어.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근데 육신의 법을, 죄의 법을 따라갔더니 생명을 버렸어. 그게 죽음이라는 거야. 사망이라는 거야. 뭐를 따라가냐는 거지. 자, 그 밑에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 이거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믿는 자에서 나눠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중에서,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자 중에서 이 혼에 들어와. 그게 그런 병이. 왜냐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감기가 들어오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사계절 안에 항상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이 혼의 우울증이라는 감기 같은 것이 들어오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위에 같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그러고 육체는 마귀의 법을 따르려고 그런다. 그런데 너희는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 중에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7대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이해가셨죠? 죄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자, 이 우울증 걸리는 환자가 육신이 시킨 대로 하면은 자살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울증 걸린 환자가 영혼,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기쁘고 평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병원에 가서 약 먹어도 자살하잖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않은 자. 자, 그 7대 복음 써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살이 없어요. 7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십자가 사건, 흰색으로 써있다. 두 번째,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두 번째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세 번째 부활, 네 번째 성령 세례, 다섯 번째 재림, 여섯 번째 심판, 일곱 번째 천년왕국. 자,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7가지 복음을 여기 갖고 있는 사람. 어디에? 마음에. 여기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혼의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를 안 물어. 죄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는 죄, 아까 뭐라 했어요?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응? 지난주에 배웠죠. 첫사람의 아담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서 인류는 죽지 않게끔 창조했어요. 영혼이 죽지 않게끔 창조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는 태어났으면 죽어. 어떻게든 죽어. 뭐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나이가 많아서 죽든 어쨌든 죽어. 사실은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사망이 언제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죽지 않기로 하나님 만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육체가 죽지 않아요. 병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에 희노애락이 없을 거야. 범죄함이 안 들어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게 들어와서 희노애락이 있고 인간의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7가지 복음을 영혼 안에 갖고 있는 자에게는 결코 죄의 법이, 자, 이해가시죠? 정죄. 죄가 언제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에게 한 명이 있어요. 그 죄를 안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 중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 근데 다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를 알려면 7대 복음을 영혼 안에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해가세요? 나 우리 집에 금은 보화가 많아. 말로만 많다고 그러면
진짜 집에 금은 보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어. 그런데 영혼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거를 복음에 찾아보겠습니다. 자, 십자가로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 사건 하나만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없어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7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디에? 영혼에. 결코 죄의 법이 그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 당신은 무슨 율법전서에 무슨 법에 해당함으로 사형을 내립니다. 땅땅땅 판사하잖아요. 당신은 율법전서에 아무 죄도 걸릴 게 없습니다. 당신은 사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저쪽 오른쪽으로 서시오. 판사가 이러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언제? 재림 때. 그리스도 예수가 7개를 다 갖고 있어야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님은 쳐주지 않아요. 7개 다 갖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 십자가 사건 하나로 구원받은 복음 하나 갖고 있으면 안 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는 7가지 예수를 다 여기 안에 영혼 안에 갖고 있는 자를 죄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 여기 써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첫사람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안 졌어. 온 인류가 누가 죄를 졌어? 아담이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벌을 받는 거지. 다 죽어. 너도 나도 다. 병 들어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나이 먹어서 죽는 사람, 아기 때 죽는 사람. 이게 언제 들어왔어? 첫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온 거야. 인류에게. 안 들어가게끔 하나님 창조해서 영원하도록. 고통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겨난 거지. 에덴은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어. 누구에게 주려고? 여기 천년왕국 때 주려고. 예수님께.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면 돼.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해 가셨죠? 예수 믿는 자가 아니고 그 영혼 안에 7가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있잖아. 4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첫 번째 십자가 사건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가야 돼.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뭔가를 안 배웠거든. 십자가 사건 하나만 배우면 교회에서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다. 우리 한 번 구원은 그거 교회 믿기만 하면 되고 가서 교회 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거 다 까먹는 거야. 더 공부하는 거 까먹는 거야. 왜 그냥 목사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벌을 더 많이 받아. 양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디로? 구렁텅이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여기다 생명자를 붙이잖아요. 앞에는 사망자를 붙였죠? 죄가 들어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성? 그러면 생명이 들어가는 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요것이 들어가야만 생명의 성령이라고 하는 거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죄와 사망의 법에 걸리지가 않아. 걸리지가 않아서 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을 것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바꿔치게 해주는 거예요. 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재림 때 일어나요.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고 재림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도 인내하고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5번, 4번, 5번, 6번, 7번 설교하는 거예요. 저라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요. 저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영혼은,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영광 돌려라 하다 보면 하나님 속성 안에 새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 안에 새 힘, 하나님 속성 안에 새로운 힘, 사람의 육신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안에 새로운 힘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렇게 어디에? 혼에 내려와. 혼에 내려온다니까. 그래서 혼이 세상을 또 한 번 이기고, 환경을 또 한 번 이기고, 힘들고 어려운 육체를 또 한 번 이기고, 복음을 설교하는 거, 재림 설교를 하는 거. 죄는 뭐고, 생명은 뭐고, 사망은 뭐고. 이해가셨죠?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배운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 안 걸려. 언제? 재림 때. 5번 재림 때 요 사건이 일어나요. 재림 때 사건을 여기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신부들이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7대 복음 안에 있는 네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거는 신부들이 올라가는 장면. 이게 육체가 바뀌는 거예요. 몸이. 꼭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7가지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치른 사람만. 그래서 여기다 간직하고 있어야 돼. 영혼에. 시험 치러가지고. 영혼에. 참고 인내해서. 이거 다 배워야 돼. 누가? 이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배우면 뭐라는 걸 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온 인류는 첫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죽어야 공중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부만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죽어야만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삼켜버려. 이렇게 먹어버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가 들어왔으면 사망을 먹어버려.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려. 그 소리는 살아서 올라간다.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게 재림 때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시는, 신부들에게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너 교회 다닌다고 너도 나도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7가지 복음을 공부하고 비바람 몰아치는 훈련과 연단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시험 동그라미를 받아야 돼. 시험지에. 그 시험지에 동그라미도 안 받아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진 않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안 나오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에게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요. 초등학교 나온 졸업장밖에 없어요.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만 공부한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장이에요. 초등학문 수준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만 가리키는 목사도 초등학문이고 졸업장이 없어. 대학교 졸업장을 7가지 복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대학교 졸업장이라고 보면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목사한테
뭘 배웠냐를 그걸 따지는 거죠. 뭘 배워서 하나님한테 시험을 치러서 동그라미 맞아야 되는데 목사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시험을 치러서 동그라미를 받냐고. 그 시험지가 뭔 뜻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 나가겠습니다. 이해가셨죠? 해방했어요. 이 해방한 거는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5번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죄 사망에 죽지 않고 몸이 바뀌어서 올라간다. 생명의 몸으로 바뀌게 한다. 그걸 누가 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서 올라간다. 신령한 몸으로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를 졌으니까 너희는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졌어요. 죽어진 예수가 부활했어요. 부활해서 올라가신 예수가 7가지 복음으로 다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7가지를 배우고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 맞으면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한 거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아담이 죄를 졌으니까 너희는 죽는다는데 신부들은 죽어야 올라가는데 죽지 않고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셨어요? 어렵죠? 어려워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이해가 가지. 우리가 수학 문제 모르면 계속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다 보면 나중에 풀어져. 기가 막히게 좋지. 마찬가지로. 처음에도 하나님 말씀은 뭐가 뭔지 몰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 그럼 나중에는 옳거니 이해가 가요. 이해가셨죠? 하나님은 반복적인 우리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멈춘다 그랬더니 또 코로나가 늘어나네. 곧 오실라나 봐. 코로나가 멈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대로 활동하고 뭐 좋아라 했더니 또 코로나 숫자가 또 늘어나네. 어떻게 하면 좋아? 1번만 갖고 있는 목사나 성도는 빨리 요거 가리키세요. 곧 오셔 주님. 언제 오시? 우리 이러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몰라. 이러다가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우리가 30살 먹은 사람은 10살로 돌아가지 않아. 똑같아. 30살 먹은 사람이나 60살 먹은 사람이나 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야. 저 뒤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님 앞으로 가는 거. 가다 보면 어느 정점에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서 8장처럼 끌고 올라가시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